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막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두멍과 예수님에 관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물두멍과 예수님, 물두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오늘 관련 성경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40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성막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성막문은 오직 동쪽에 하나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막문과 번제단에 대하여 자세히 공부하였습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물두멍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을 만들어서 그 물을 채워놓고 회막과 단 사이에, 번제단 사이에 두라고 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여기에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겁니다. 수족을 씻는 겁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느라고 피가 묻었던 것, 더러워진 손을 씻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그 손을 씻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막 하나하나 구석구석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막에 들어서면 번제단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로 시작하여 용서를 받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는 것은 물두멍입니다. 오늘 이 물두멍을 왜 이곳에 두었을까 하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사용하는 그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든 것입니다. 당시에는 노스로 거울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평평한 노스를 닦으면 반질반질하여집니다. 이것을 거울로 삼아 자기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으니 상상이 가는 일들입니다. 여인들이 노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여인들이 놋거울을 들이고 나면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물두멍은 나의 죄를 씻으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모양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지금의 거울은 옛날 그 당시에 가져가서 보여준다면 아마 기절 직전에 이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자기 얼굴을 비춰보지 못하는 것이며 거울로 사용하려면 항시 잘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 또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노스로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두멍을 만든 재료의 의미, 물두멍을 만든 그 재료의 의미.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 이곳에서 수족을 씻어야 했습니다. 물두멍 이곳에서 수족을 씻습니다. 이것은 노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스로 만들어서 물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물두멍의 받침 역시 노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스로 만들어진 이 물두멍 받침, 노스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것을 씻는다는 것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나의 행실, 나의 행동, 나의 언행, 모든 것은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말입니다. 물두멍 재료는 놋입니다. 그 놋은 회막문에 수종 들던 여인들이 봉헌한 거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고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은 제사장의 성결을 위하여 물두멍을 만드는데 자신들의 필수품을 절거히 헌납하였습니다. 그 거울은 과거의 여인들의 외모를 꾸미고 단장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어 정결케 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물두멍의 표면은 제사장들을 비추는 거울로도 사용되어 거울을 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 자신의 흠을 발견하고 바로 잡을 것입니다. 물두멍이 보는 거울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속에 자신을 비추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가 씻는 곳이 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서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가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이것에 접촉하는 것입니다. 휘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인의 제사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각인의 제사장이라 말입니다. 나 자신이 제사 드리는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항시 정결해야 된다 말입니다. 물두멍을 놓는 곳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두었습니다.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두었습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희생의 피가 묻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고 성소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단에 가서 화제를 드리게 될 때에도 이곳에서 먼저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할 때에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간 실수하고 잘못된 것들을 항상 씻는 일, 곧 연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죄진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씻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기를 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씻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위하여 성결함을 받기 위하여 행하는 회개입니다. 번제단의 칭의를 받았다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하듯이 성도는 계속적인 성화해야 한다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물두멍은 휘막과 단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7절 30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이 보여진 그 그림대로입니다. 휘막문 쪽에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물두멍은 성막문 앞을
가리지 않기 위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고 출애굽기 4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재물을 잡는 곳이므로 아마도 물두멍은 성막 문 근처 남쪽 방향에 위치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간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도록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다면 자신을 정결케 하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앞에 복종하겠다는 겸손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두멍의 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족을 씻고 죽기를 면하기 위한 곳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은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수족을 씻되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라는 규정은 첫째,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실하고 정결한 예배를 원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제사장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한 일례입니다.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규례를 지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하였습니다. 이 규례는 구약 제사 제도가 지속되는 동안 아론과 그 자손의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었으나 그 영적 의미는 오늘날 신령한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성도의 정결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손과 발을 씻되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 계속해서 같은 말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손은 봉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거룩한 봉사에도 죄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봉사사역에 거룩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오염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죄가 그 속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 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행동에 때로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한번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만족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제 물두멍에서 씻어 죽음을 면한 것 같이 항상 우리는 실수와 죄로 더러워진 것을 회개함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실수로 이루어진 것도 죽임을 당하기 쉽습니다.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 5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예수 안에서 회개하여 중생함을 입은 자라도 성결을 위하여 계속적인 모습, 그 일이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화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인 회개 운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발견하는 놀라운 일 중에 물두멍에 관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아봅니다. 이 물두멍 수족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물두멍의 크기, 얼마나 물두멍을 크게 하셨나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두멍은 다른 용기들과 달리 크기나 무게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물을 담는 두멍과 받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두멍의 크기나 형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 물의 양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의 양은 제한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물이 많이 필요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더러운 때마다 자신의 정결을 위하여 얼마든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의 구속사적인 교훈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물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에는 물을 넣어두되 계속해서 채워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제한으로 쏟아나는 생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물두멍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로 중생함을 얻고 체험하고 그 난 후에 죄로 허물로 오염되기 쉬운 마음을 말씀으로 늘 깨끗하게 해야 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에베소 5장 26절, 요한복음 17장 17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은총받은 성도의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성막 출입 전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물두멍의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도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에 먼저 자신의 허물과 범죄한 실수를 신령한 거울에 비추어 살피고 회개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번제단이 목욕의 역사로 비유한다면 물두멍은 발 씻음의 역사로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받음으로써 마치 목욕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총에 의지하여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마치 발을 씻는 자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된 세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물두멍의 물로 자신을 씻은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행하여진 세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항상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정표로 물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